시 118편은 환희와 감사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환희와 감사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 어려운 고통을 겪었던 시인이 지금은 그 환희와 감사 시를 쓸 수가 있게 된 거죠. 이 시는 성전에 올라가는 예배자들이 불렀었고, 또 저자는 여러 의견이 많으니까 확실치는 않지만 대개 이제 다윗의 시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많은 환란을 겪은 후에 이제 왕위에 오른 후에 지은 시다 이렇게 보지요.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상기시킵니다. 근데 이제 2절을 좀 보십시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이렇게 인도자가 말합니다. 그러면 회중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똑같아요. 3절부터 이제 아론은 지금 말하기를 그렇게 인도자가 말하면 회중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네, 4절까지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패턴을 반복해서 서로 주고받고 화답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화답을 할 때 서로가 마음에 교감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회중이 한 마음으로 결집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겠지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1절부터 4절까지가 갔는데 이제 5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그 시인이 자기가 과거에 어떻게 지내왔고 그 과거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된 사실을 얘기합니다. 이제 고통 중에 있는 시인이 5절에 보면은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넓은 곳에 세우셨다. 이제 이 샌프란시스코 골든 게이트 만들 때 얘기예요. 이 중국 노동자들이 많이 거기서 일을 했는데 이게 좁은 발판 위에서 밑에 강을 흐르고 이제 그거 공사를 하다 보니까 하루에 5명씩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밑에 그물망을 만들어 놨어요. 그랬더니 하나도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 널판지 위에서 일을 하는데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이 불안하고 두려우면 안전망이 없으면 이렇게 더 많이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넓은 곳에 세웠다는 좁은 것이 아니죠. 넓은 곳이 어떤 게 제일 넓은 것인가를 생각을 했더니 그 NIV는 넓은 것을 자유롭게 했다 그렇게 setting me free 그렇게 나옵니다. 자유롭게 해줬다. 그러니까 이제 갇혀있는 영혼을 풀어주었다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넓은 곳은 가장 넓은 것은 이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넓은 곳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우리가 안전해진 거죠. 두렵지 않은 거지요. 또 내가 자유롭게 느껴지는 거죠. 훨씬 실수 안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금방 회복될 수 있는 거죠.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오지만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내 문제를 내가 지고 있지 않고 다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내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기면 이제 맡겼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문제가 됐죠. 맡겼으니까 내 문제는 하나님 문제가 됐고 하나님 문제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고 해결을 하시죠. 이게 아주 간단한 방법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사람이 두렵습니다. 제일 두려운 게 어쩌면 사람인지 몰라요. 그 속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고 사람이 무슨 행동으로 어디까지 갈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이 다 심히 부패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두려운데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누가 제일 강한 사람이냐?
힘 있고 의지력이 있고 인내력이 있고 이런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겨버린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약하게 삽니까? 다 못 맡겼으니까. 내가 쥐고 있으니까 우린 덜덜 떨고 두렵고 그렇죠. 그러나 다 맡겨버린 사람은 자유롭고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치르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 다 맡기는 훈련을 해야 돼요. 뭐로 맡깁니까?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맡겨집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내가 쥐고 있지요. 그래서 기도로 맡긴데 어느 기도를 하다가 이제 완전히 내가 자유로워질 때까지 기도를 하십시오. 다 맡기고. 그럼 다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시간이 더 많이 걸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경력이 긴 사람은 좀 짧게 더 맡길 수가 있을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늘 그 불안과 두려움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세상에서 내게 주어진 일이건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 맡긴 사람은 괜찮다. 하나님이 너 다 맡겼으니까 괜찮다. 그럴 거예요.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맡기는 자가 돼야 되죠. 그런데 이제 재미나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 맡겼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란 말이 지금 6절, 7절에 두 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 그렇게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내 편이니까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의지하자, 너 괜찮아 그러실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내 편이니까 내가 망할 길로 가면 혼도 내십니다. 내 편이니까. 자기 편이 망할 길로 가는데 어떻게 가만둡니까? 하나님이 내 편인데. 그러니까 너 내 편이잖아. 그러니까 너 글로 가면 망해. 그래서 확 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는 이제 혼이 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뭐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인간적으로 볼 때 굉장히 훌륭해 보이는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뜻이 아닐 때는 막아서 너는 다른 사람은 그 길로 가도 괜찮은데 너는 그 길이 네 길이 아니잖아. 그러면 시간 낭비하니까 하나님이 막으시죠. 그러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예요. 하나님 편이 아닌 게 아니라 그냥 원수였어요. 내가 원수였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나를 하나님 편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녀니까 하나님 편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 편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그럴 때는 붙들어서 하나님 편으로 만들어 놓으신다 그 말이죠. 근데 이 시인이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말할 때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섰다는 얘기가 되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이 사람을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 편이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이 사람을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응하신다. 7절 후반부 보십시오.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굉장히 담대한 말을 합니다. 이미 나는 승리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자기가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8절에서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그러면 이제 비교급이 아니에요. 이거는 원래 이 뜻이 더 낫다 그런 비교급이 아니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무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유익하다. 그런 의미가 되죠. 또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9절에서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이제 고관은 권력자가 되겠지요. 또 우리에게 고관은 나를 위해서 무언가 해줄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 자리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피하는 것보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더 낫다. 그 말은 왜 그런가 하면 내 위에 있는 보스들은 물론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를. 그러나
그 사람들은 무엇이 우선이겠습니까? 자기 유익이 우선이에요. 우리를 도와주더라도 자기에게 손해되는데 도와주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유익이 우선이면서 우리를 도와주니까, 물론 안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이 우선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고통 중에 깨달은 것이 있어요. 시인이 10절부터 16절까지 나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격ገብ으로 포위당했을 때요. 적에게 포위망을 뚫고 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꼭 적이 아니라도 사방이 문제로 다 둘러싸여 있을 때에도 우리가 포위당한 느낌이 있죠. 나갈 길이 없네. No way out.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사방이 막혀 있으면 어디는 열려 있어요? 하늘 문은 열려 있지요. 하늘 문을 누가 막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11절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랬어요. 자기는 그래서 이제 그들을 물리칠 수 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더니 막힌 문이 열리고 이 벽에 문이 생기고 그렇게 천정에 문이 생기고 그리고 빛이 보인다. 그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이제 힘든 상황이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가시덤불이 불에 타듯이 가시덤불에 불 붙여 놓으십시오. 호로록 타버립니다. 그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내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신속히 해결된다. 그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이 말을 쓸 때는 왜 시인이 이 말을 썼을까요?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인데 호로록 불에 타듯이 신속히 해결됐다는 거예요. 지금 시인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과거를 얘기하면서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 대해서 안 것을 고백해요. 그러니까 과거로 왔다가 현재로 왔다. 그러니까 사건은 전부 과거 사건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해석을 해요. 현재. 그때 겪었던 것을 경험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서 10절부터 12절까지는 또 반복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이로다. 그렇게 3번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포럼처럼 반복을 하면서 이제 또 리듬이 생기고 그뿐 아니라 그 심령에 입력이 잘 되겠죠. 똑같은 말을 반복함으로써 우리가 이걸 보면은 또 3편 6절이 생각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칭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반대. 천만인이 이게 지금 이쪽 여기서 시인은 덕겁이 둘러싸였다 그 정도인데 시편 3편에서는 천만인으로 더 크게 말했죠. 그래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13절부터 14절까지는 나를 밀치고 짓밟아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너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 이유는 뭐 딱 정해진 건 아니겠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을 너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네가 나를 밀치고 짓밟아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해줘. 어쩌면 우리는 맨날 거절당하고 사는 것 같아요. 어디서나 너 안 돼. 그런 느낌을 우리가 많이 받죠. 너는 안 돼. 그렇게 이제 세상이 나를 절망 속에 집어넣으려고 해도 또 가까운 사람 너 안 돼. 그렇게 나를 절망 속에 집어넣으려고 해도 하나님을 부르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늘 소망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시인이 14절에 고백을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이 문제를 다 해결받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14절에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래서 이 13절에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나를 알만 해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까 이제 이 시인의 고백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야. 이제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죠.
이제 15절과 16절에서는 그 14절을 다시 풀어서 해석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오른손은 권능의 손도 되고 행동하신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또 의인의 삶들, 우리는 의인이 아닌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에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그 오른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행동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심으로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기쁨이, 승리의 기쁨이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13절과 14절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믿음은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주저앉은 사람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힘. 내 힘이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죠. 이제 또 17절과 18절로 가봅시다. 하나님이 17과 18절은요, 순서가 조금 바뀌어졌어요. 한번 보십시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리고 18절에는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힘든 상황에서 죽게는 안 하셨다. 죽게는 않으셨으니까 내가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살아나서 내 삶 속에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선포하겠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들려줄 얘기가 있는 거죠. 목격자입니다. 우리가 목격자를 찾습니다. 우리 목격자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 목격자예요. 그래서 증인은 현장에 있던 사람이 증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증인인 거예요. 따로 자격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무식해도 괜찮고 못나도 괜찮고 지식이 없어도 머리가 나빠도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목격자이니까 다 증인이 될 수가 있고 증인이 되어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 실패를 모르는 사람은 실패한 자 무시해요. 그것도 못해. 공부 잘한 사람은 공부 못한 사람 이해 못해요. 그걸 왜 못해? 이러면 되죠. 뭐 재주가 많아서 잘하는 사람은 아이고 저렇게 답답하게 저것도 못하냐. 그러니까 실패를 안 해본 사람은 실패한 자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실패하고 고통받고 또 무시당하고 짓밟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건져준 사람, 제가 좋아하는 단어 후대해준 사람. 우리가 다 하나님의 후대를 받은 사람. 하나님 나를 후대해줘서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후대를 받아서 그 실패하고 무시당하고 짓밟힌 상태에서 일어선 사람은 이제 실패하고 고통받고 거기 주저앉은 사람들과 소통하기가 쉬워요. 자기도 그랬었으니까. 그러니까 소통하기가 쉽고 또 하나님의 얘기를 들어줄 때, 들려드릴 때 또 얘기 통로가 되는 거죠. 마음이 이심전심 통해서 나도 그랬었어. 그 얘기가 통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얘기를 잘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되기가 더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어도 그것 때문에 나한테 손해봤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경험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힘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공감할 수 있고 그리고 같은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얘기를 들려줄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19절부터 24절까지는
의의 문이 나오고 이건 여호와의 문이라고 여기서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이거는 성전 안뜰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바로 모퉁이의 머릿돌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히 드러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신학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막연하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의의 문, 여호와의 문, 모퉁이의 머릿돌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바로 여호와 문이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못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조건 하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는 이미 티켓을 얻은 거예요. 문의 열쇠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서 여기서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은 뭡니까?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기이한 그러면 우리는 조금 말이 안 돼요. 원더풀 그럼 조금 더 쉽죠.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원더풀한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제 우리가 구원의 문이고 그 문을 통과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을 감사한다고 이 시인은 얘기를 해요. 막연하게 얘기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때는 구원받았어. 그러면은 오로지 그 영적인 것에 국한시키려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론 영적인 것이 주가 되죠.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역에 걸친 모든 영역을 망라를 해요. 그래서 내 육체의 질병이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것이고 또 내가 먹고 사는 짐 때문에 먹고 살 수 없는 사람이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것이고 또 인간관계가 틀어져 가지고 혼이 나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주셨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도행전에서 유라굴로 태풍 만나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구원해 주신 것, 건져 주신 것도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의미를 너무 좁게 만들면 안 돼요. 내 삶 전역에 있어서 내가 나만 당하고 있는 일, 그 일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구원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영적인 것이 제일 첫째고 그 영적인 관계가 하나님과 통해 있을 때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굉장히 실질적이고 어쩌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다가온 사건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24절에는 이날이라는 말이 나와요. 아주 여기도 굉장히 막연하게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이날은 좁게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또 크게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날 중에 하나를 이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날 중 하나를 이날이라고 한다면은 매일이 주의 날이에요. 우리는 주일날만 주의 날이라고 생각하지 아니죠. 일주일 내내가 주의 날이고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일 우리 오늘 하루 살았잖아요. 내일도 큰 이변이 없는 날 내일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뭐 하게 하려고요?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살라고. 여기 24절 한번 보십시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의 뜻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사심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속은 다 썩어 들어가는데 입만 감사해요. 뭐 기쁘죠. 그건 진짜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이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시고 궁극적으로 내가 해결할 것이 아니라고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기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해 맡기는 거죠. 내가 맡길 수 있는 사람은 기쁠 수 있어요.
그러나 맡기지 못한 사람은 다 가지고 있어도 안 기뻐요. 별 문제가 없어도 안 기뻐요. 자기가 쥐고 있는 한 우리는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언제나 기쁠 수 있는 삶을 삽니다. 28절과 29절이 결론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참 이 말 좋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29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뭐라고 해요? 높이겠다고 하면 뭐로 높여요? 입술로만 아니죠. 내 삶 전역에 걸쳐서 주님을 높이겠다. 그 얘기가 28절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이제 이 시의 주제로 봐요. 왜냐하면 1절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또 29절도 똑같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토시도 안 틀리죠. 똑같아요. 그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과 영원한 끝없는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죽음의 고통을 17절에 나온 거죠. 그냥 죽음을 이겨냈다고 간단하게 말했지만 치명적인 죽음보다 더 큰 시련을 겪을 때 우리가 그러잖아요. 너무 힘든 시련 겪으면 죽는 게 낫겠다. 그 말은 뭐예요? 죽음보다 시련이 더 크다 그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죽음보다 더 큰 시련을 겪을 때 그때 우리는 죽음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또 그때 죽음보다 더 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죽음 같은 고통이 왔을 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때 죽음보다 더 큰 하나님의 강한 사랑을 체험할 때고 그때가 내게 죽음보다 강한 믿음이 죽음까지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때입니다. 또 이 시인은 그 겪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1절과 29절의 그 내용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의 골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심령의 깊은 곳에서 나온 감사가 있습니다. 입술만의 감사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선하시고 또 영원한 끝없는 사랑에 감사하는 예배에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배는 기쁨이고 축제입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그 사랑은 그것에 감사하는 예배에 내가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잖아요. 내 심령을 들여서 자신을 들여서 그래서 예배 때 자신을 드리는 것은 기쁨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자신을 드리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베푸실까요?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예배에는 하나님 자신을 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또 그때 뭐가 생깁니까? 영적인 에너지가 확 우리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이제 다 코로나 시대라 사람들이 이제 반쯤 눌러져 갖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가서 드리고 하나님 독대 앞에서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릴 때 우리는 그 큰 영적인 에너지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 사람도 살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 그것만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 사건만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과 의논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사건을 보게 하시고 내게 일어난 일을 보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체험하고 참으로 목격자가 되어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또 예배 때 이 선하시고 참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에너지로 충만해서 나만 살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온통 살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